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기독교 교회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분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분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시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유대교에 있는 네 분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에 네 분파가 있다는 설명은 사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 100년경에 로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역사가죠. 그는 유대 고대사 그리고 유대 전쟁사, 아편 방반문이라는 책들을 쓴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의 시대에 유대교의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것은 특별히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파, 그리고 열혈당입니다. 그들 중 열혈당은 주 6년해야 최초로 역사에 등장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네 분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시딤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딤. 고레스 왕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 왕의 기한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죠. 그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까지 완공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별로 변하지 않았었다고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었다고 그것도 또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라기 시대에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게을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이라고 해서 모두 또 동질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권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비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된 이 사건은 하시딤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이때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낸 세 분파와 열혈당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셈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셈파. 먼저 에셈파라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오래된 사본이 사목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걸 발견했었죠. 그래서 쿰란 지역의 동굴 속에서 많은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학자들은 대개 그 문서들을 남기는 공동체가 엑셈파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엑셈파에 대한 언급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엑셈파.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쿰란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셈파 혹은 쿰란 공동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엑셈파는 쿰란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때 세례 요한과 이들 사이의 유사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는데 하여튼 은둔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세례의식 같은 것에 유사점이 있다고 많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 사이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많이 발견돼서 에셈파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여튼 에셈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필요 이상으로 하여튼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했던지 왕은 이들 중 몇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는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항을 했다가는 계속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따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여호수 북서쪽에 있는 쿰란으로 가서 쿰란 공동체,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만들고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몸을 숨기고 자기들끼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장려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를 드렸다. 그들의 생활 모습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68년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에센파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다 보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쿰란으로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쿰란으로 도망가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쿰란 공동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장려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를 많이 드렸고 수도원 공동체 같은 삶을 살았고 사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AD 68년경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센파 다음에 사도계파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부분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사도계파는 이 대제사장 사도계에서 왔다. 대제사장 사도계에서 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사도계에서 이 사두계파라는 이름이 왔다는데 그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종교 귀족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종교 귀족을 사두계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의 정책에 찬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요나단의 대제사장 등극에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대제사장 등극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요나단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대제사장 되는 것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둘러싼 모든 거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3장 14절에 17절을 읽어 드릴게요. 너는 매년 3번 내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달엔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사두개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기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제사장 직분 맡는 것을 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왕이 성전 제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한 권리를 이 사두개파들이 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수장절, 맥추절 이 세 개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성껏 하나님께 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냥 가만히 성전에 있으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찾아와서 헌물을 잔뜩 바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사두개인들을 보호하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두개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힘까지 갖춘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분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70년 이후 AD 70년 이후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죠. 성전을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자 이 사두개파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도 이 장군의 성전 파괴와 함께 사두개파도 없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거 바리새파는 이 원래 말은 불리하다입니다. 불리하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친권력적 성격을 가졌던 그런 사두개파와 반권력적 성격을 가졌던 에셈파의 중간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요나단의 대제사장직 겸임에는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또 극렬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셈파가 쿰람이라는 척박한 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또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과는 달리 이 바리새파는 각자의 고향 조용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낮에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했고 저녁이면 토라를 연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하시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심당, 잘로니, 시카리, 난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열심당은 주전 140년도에 요나단 사건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은 주후 6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6년경에 처음에 역사에 나타났기 때문에 요나단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이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을 뜻하는 젤로딘 혹은 셀로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시카리라는 것은 아람어로 단도라는 뜻인데 이들이 단도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단도를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시카리라고도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열심당.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녔던 이유는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서 시카리 단도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후 66년에 발발한 대로마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주후 73년에 혹시 이스라엘 이집트인가요? 어디였지 거기? 마사다 항쟁이라고 하죠. 마사다 항쟁.
마사다 항쟁, 그 마사다 그 언덕 위에서 뭐 로마군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사람들, 마사다 언덕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멸절되는 사람들을 그 열심당이라고 하죠. 셀로닌이라고도 시칼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분파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네 분파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네 분파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두개파를 보시면, 다시 사두개파로 가서, 복음서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거의 항상,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 항상 질책을 당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훼손하거나 거기에 마음대로 자신들의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훼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 많은 책들을 잘라내 버렸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종교 귀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복한 생활을 성전 제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유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제사를 강조하는 책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강조하는 성경만을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두개파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등의 그런 족장들은 어디를 가건 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전체가 제사와 성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는 제사에 대한 강조가 자주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책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책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구약의 다른 책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책들은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서에 가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사는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힘쓴다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구절들이 있는 역사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성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시가서 보면 시가서에 들어있는 시편 51편 1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의 일부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제물을 잔뜩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일 것인데, 하지만 지금 시가서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제사라는 서 있습니까? 이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윤택한 삶에 큰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가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도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첫 부분부터 헛된 제사에 대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아모스 선지자, 여기서 또 아모스가 나오죠.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절기들을 미워한답니다.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사두개파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일격을 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1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전 문을 닫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선지서도 성경 말씀으로 해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이제 사회적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남기고 나머지 책들은 모두 잘라내버렸어요. 그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과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그렇고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모든 면에 있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 궁핍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큰 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교회에서는 자신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교회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본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들처럼 부자이고 걱정이 없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반문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중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책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다 살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해지냐면 즉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생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날개를 퍼덕이는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지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는 그 천사들을 보지만 그들이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부활이나 영적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워낙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에게 천국이 그냥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선택사항인 것이 천국입니다. 사도개인들에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복을 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기어코 그들이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행전 2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 때문에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함께 바울을 신문하다 말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는 반면에 바리새파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의 신학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사두개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늘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그 모세 오경만 5권만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빼버렸다면 이 바리새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 이 바리새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시즘이 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하시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그 하시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그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시딤의 신학에 대한 설명이 곧 바리새파의 신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시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울타리를 친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울타리를 친다,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사실 율법에 울타리를 친다. 그러니까 율법에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율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미처 일 정리를 다 하지 못해서 해가 지는 순간에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 정리를 하는 시간만큼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만은 해가 질 때가 아니라 해가 지기 몇 분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가 뒷산 언덕 아래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 뒷산 나무 꼭대기에 닿았을 때를 안식일의 시작이라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이 해가 나무 꼭대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법은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리의 법은 아직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율법의 울타리를 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주 물로 무엇을 씻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시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자주 씻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떡 먹기 전에도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하시딤들은 구약 율법 전체에 대해 이와 같이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꼼꼼하게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시딤이 그런 규정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그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를 통해서 율법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울타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납비들이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것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자신들은 그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지, 또 왜 그 내용이 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딤들이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울타리, 신적인 권위를 입히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만드냐면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구전율법. 그러니까 구전율법, 그러니까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울타리 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안 적었고 그냥 구전으로 정해졌다.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문율법, 구전율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두 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해버린 거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리새파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인정하고 천사들과 마귀들의 서열에 관해서 상당히 발달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과 부활을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혼과 부활을 인정했죠. 그죠? 사두개인은 인정 안 했으나 바리새파는 다 인정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율법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 왜냐하면 그 율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없고 행함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은 없다. 바리새파는 그것이 문제였다. 너희는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느냐. 에세파라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로마, 그러니까 에세파에 대한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쿰람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회사본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사실 나타난 거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으로 볼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4장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왕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자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올랐던 것에 반대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되게 원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극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측근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들은 특이하게도 아마 자신들의 지도자를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지도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짜 대제사장에 의해서 자리에서 쫓겨난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대제사장,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왕이 요나단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대제사장이 의의 지도자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심한 이분법을 사용했고 굉장히 경건하고 순종이 엄숙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도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런 성향들이었을 것이다. 에세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혈당, 시카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열심당은 바리새파랑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측면만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세상에 보내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까?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파와 열심당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심당은 다릅니다. 열심당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여 싸우면 유대인들이 패배할 것이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시간보다 일찍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6년에 정말로 대로마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 패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 당원들이 특별하게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마따디아와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인물 아닙니까? 그냥 마따디아도 비슷한 일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분파 사분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파 기독교 교회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